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에 대해서 우리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절기를 배웠을 때 하나님의 절기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일곱 절기가 끝나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안식절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 천국, 주님의 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즉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구별되는 삶이 이 제물에 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안 생긴다, 흔히 말하면 죄의 꼭지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주님의 피가 안 발라진 겁니다. 주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 부를 때 호산나라는 말도 들었지만,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영원한 제물 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안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의 피를 발랐지만 광야에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이제 안식에 대해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의 실체, 어떤 삶, 어떤 걸 통해서 그 안식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걸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즉 에녹이라든가 또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삭이라든가 또 야곱이라든가 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일 여정이 안식의 일입니다. 또한 죄인들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안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안식의 귀결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 즉 하나님의 왕권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결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때 좀 머리로 배우지 마시고 가슴으로 배우길 원합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지만 가슴으로 배우는 것은 고통과 인내가 따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칠판에 기록된 내용을 대충 정리하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사람들이 잘 나누는 것 같지만 창세기 2장의 안식이 끝나는 것까지가 1장에 붙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을 띄어나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1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안식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띄어서 2장으로 2장 초입에 붙여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1장은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 계획에서 안식이라는 게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속에 안식이라는 것이 끝부분에 있어야 하나님의 플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뚝 띄어서 따로 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그건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우리가 1절서부터 6절은 내용이 무엇이었었죠? 안식이 준비됐는데 들어갈 자도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 자도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고 세 분류가 있죠. 길 가는 사람에게 말한 내용일까요? 못 들어간다고? 아니죠. 이제는 구약을 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버려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 됐습니다. 영원히 죄산 받았습니다. 요렇게만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데 안 됐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면 그거 이뤄야 됩니다.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한쪽만 받아들이면 온전하지 못한 걸 받았기 때문에 버려지고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면 온전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길 가는 사람은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 말 안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갖다 호산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히브리 말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서 호산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영은 살았는데 떡을 안 먹어? 영의 떡 안 먹으면 영은 죽은 거죠.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금꼴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금꼴이 없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걸 다 패하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죠? 누구님? 님? 그님이 좀 좋은 말 안 할까? 내가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 말 좀 안 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계신 그분을 내 영하고 랑데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쁜 여자 만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하고 만났더니 육신적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고난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뒤로 가면 고난을 인내로 이기라 이렇게 나오죠. 인내로 못 이긴 사람 그건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중간에 기권하지 않기 위해서
마라톤 뛰는 그 스타트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뛰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 숨이 가빠. 막 갈증이 나. 난 그만둘 거야.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생명수도 먹고 인내하는 그런 그 축복의 말씀도 듣고 위로의 말씀도 듣고 야, 또 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술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메말라 죽어요. 중간에 가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편안한 안자, 편안하게 쉬는 그 의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편안하게 쉬는 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아?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 그 육신의 모습이고 영적인 모습은 육신이 고난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영적으로 뭐예요? 더 신령해지는 거죠. 더 신령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요. 쇠해지는 거요. 썩어가는 거요.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세워야 되고 그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육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나가라고 성경은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와요? 장근아, 내가 너 위로한다. 이런 게 나오나요? 그건 귀신의 영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 주님 나 위로하고 있구나. 주님 정말 나와 함께 지금 발을 띄고 걷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업고 지금 같이 가고 고난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할 때 뭐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의 생활입니다. 이 껍데기가 벗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 삶을 삽니다. 우리 찬양을 했는데 혹시 이 찬양을 하고도 기쁘지 않았다면 그분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 찬양은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줬다는 겁니다. 고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죠? 많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지 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 안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갖지 않게 아유 나 예수 믿으니까 좋아. 아 나 안식했어. 죄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뭐 하죠? 또 음행하잖아요. 무슨 안식은 그게.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만 존재합니다. 내 안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식을 가져오려면 주님 속에 쏙 들어가야 그 안식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이 두 가지로 안식을 설명한다면 오늘 배우는 것은 안식의 내용, 실체, 말하자면 법칙, 안식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고 다음 주에는 안식은 이런 삶이야. 우리가 삶을 배우면 아 안식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죄에서 우리에게는 해방되는 거. 유대인의 지금 이집트에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죄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 나로부터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에서 해결된 안식이 나에게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 죄에서부터 해결된 이 안식을 우리가 다 배워서 아는데 그걸 다시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안식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이 언제 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7이라는 그 7분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면서 그 일곱 번째의 그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일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첫날도 안식이고 여섯째 날도 안식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대표로서 그게 토요일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 매일 안식일 우리가 배웠죠. 매일 안식. 매일 제사 드리는 게 안식이에요. 항상 드리는 제사 하루에 2번 드린다고 그랬죠. 언제 드리는 거죠? 오전 9시, 오후
셋이 이렇게 하루에 2번 뭘 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죠? 네. 주님과 주님의 피를 경험하는 거죠. 그 삶 자체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것도 그 첫째 날이면 그거 해요. 둘째 날 또 그거 해요. 셋째 날 또 그거 해요.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똑같이 다 간식하는 날이에요. 다. 그것을 1서부터 6일까지의 그 총칭해서 토요일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토요일 모여야 돼. 그날 모여야 천국 가는 거야.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라고 딱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거짓 되는 거죠. 거짓이에요. 그 날을 너무 주장하는 것은 날이라는 건 형식이잖아요. 주님은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지 형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광야 지금 우리가 가서 모래 땅에 가서 집 짓고 뭐 초막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게 형식이요. 그게 율법이고. 자, 우리가 안식일에 매주에 하는 건데 매주에 모여서 토요일날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이 매일 하는 거에 2배 드리는 거예요. 2배. 2배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제사 드렸습니다. 고로 제사 더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 드리는데 제물이 뭔지는 알죠? 양이 기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곡식. 예? 곡식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쥐어 짜가지고 그냥 피를 흘리는 거죠. 그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제물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이 기본적으로 제물이에요. 태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매가 나야 돼. 열매가 나가지고 그걸 쥐어 짜가지고 불 위에 태워버려라.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죄에 안 짓는 것이 번제단에 올라간 것이고, 열매를 열기만 하면 열매를 또 갈아야 돼요. 빠야 된단 말이에요. 하얗게. 예? 가루를 갖다가 거기다 올리브를 섞어가지고 번제단에 또 태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 태워요? 포도즙과 그 독주를 같이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님만 돌아가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너희들도 따라서 해봐. 그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줬어요. 주님의 세 가지 일을 다 해놓으시고 너희도 그 모습을 해봐. 근데 내가 능력으로 너희에게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자야 라고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매주 하지요. 매일 하지요. 그 다음에 7년 만에 한 번씩 또 합니다. 7월 1일 날 합니다.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 1년, 2년, 3년에서 7년째 되는 날은 뭘 하지 말라는 거죠?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뭐예요? 이 토요일 날은 일을 좀 쉬어라. 이제 그만 좀 일하고 좀 쉬어라. 근데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쉬라고 했는데 뭐예요? 양 잡는 거, 소 잡는 게 두 배나 더 말을 해. 육신에 하는 일을 스톱해라. 그 말입니다. 즉, 죄 짓는 죄의 죄를 짓는 그 멸망의 자식의 일을 끝내고 신령한 영의 세계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1년으로 다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하도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1년, 2년, 3년 해서 7년 됐어요. 7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야, 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그게 걱정이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어? 뭐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 쉬는 건 가능한데 아니 1년을 쉬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1년 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는구나. 너 1년을 쉬면 너 3년 먹을 거 줄 거. 이렇게 대답하신다니까요. 뭐요? 흘러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나 7년 됐잖아요. 7년 네가 경작을 안 하면 8년, 9년, 10년 3년치 먹을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1년 동안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어떻게 살아? 하나님 뭐예요? 얘야, 너 7년, 8년, 9년, 10년 동안 죄 안 질 거 내가 해줄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거지 내가 쫓아가서 먹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 해놨으니까 믿음으로 화합해서 너는 가기만 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희년은 그 일곱째 날을 하는 7년의 그 쉬는 연을, 그 연도가 7번 돌아오면, 즉 49년, 매 7년마다인데 7년이 7번, 77이 49, 49년 되면 7월 10날서부터 그 다음에 7월 10날까지 놀아라, 그 얘기예요. 와, 우리 그거 안식 한번 하십시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는 거, 이게 다 뭐죠? 비유지요, 비유.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주님이 다 이 길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엔 이 희년이라는 게 두 가지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50년, 어떻게 말하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자마다 말이 분분해요. 49년만에 한 번 해야 되고 49 다음에 50년 그러면 2년 쉬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49 다음에 7년 동안 중간에 1년이 비는 거니까 안 맞겠죠? 성경은 7이라는 날짜가 계속 가는 거니까, 계속 간단 말이에요. 7이라는 게 중간에 이 1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50년이라는 말의 의미가 49년 7월 10날 시작해서 50년 7월 10날 끝나니까 이걸 50년이라고 말하기도 되고 49년이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지만 49년에 우기는 것도 틀리는 것이고 50년이라고 우기는 것도 틀린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49년하고 50년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야, 어디는 50년이라고 썼어, 어디는 49년이라고 썼어, 그거 이제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시작점이 새해 열흘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열흘날 시작하려면 준비된 게 있죠? 정결예가 있어야 돼요. 불러들이는 일이 있어요. 불러서 나팔절이라서 불러들여 놓고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10일을 만들어 놓고, 10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완전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를 안 된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에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희년의 영광을 맛봐라 하는데, 이게 7년마다 한 번씩 맛본 걸 왕창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왕창 맛보니까 뭐예요? 걱정 하나도 안 되지.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7년마다 하는 걸 배웠거든요. 7년마다 할 수 있는 걸, 그 충만함을 다 배웠는데 이제는 50번째 희년 다 되는 거예요. 야, 종도 다 보내버려. 집 담보로 한 거 다 갖다 줘. 빚진 사람 다 그냥 돌려줘. 아니, 다 주고 나면 난 뭐 남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걸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6일 동안 일하다 하루 쉬라는 건 뭐죠? 일을 쉬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쉰다는 개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누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쉰다는 개념은 내가 안식한다는 개념이지, 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휴식의 개념이나 무슨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의, 성경의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안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료를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없어, 돈이 안 벌려가지고 막 여기서 돈 빌려다가 다 해내도 불고 못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지금? 안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식이. 나는 근데 그 돈 300만 원 못 구해. 근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매출 300만 원 일으켜줬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라는 건 뭐죠? 어떠한 상황에 대가가 지불돼야만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죄와 싸우는 일이 있어야만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아, 7일 되면 난 쉴 거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모든 것이 벌어졌지만 그 죄 짓지 않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맨날 뭐 나 안식했어. 그 안식파가 많잖아요, 지금. 난 주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나는 룰루랄라야. 그 사람은 벌써 떨어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 안식이라는 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안식이라는 말이 한 200번 나오거든요.
왜 성경에다가 그렇게 많은 200번이라는 정도의 그 많은 그 안식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안식을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안식, 일주일에 한 안식, 또 1년이 7년 됐을 때 안식, 또 7년이라는 것이 또 7번 돌아오면 또 안식.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제 설명이 다 됐죠? 얘기해 보세요. 이 희년 다음에 오는 안식은 무슨 안식일까요? 영원한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보 같은 그 죄 짓는 인간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발라놨어요. 근데 이걸 안 읽어요? 안 읽으면 어떻게 그 완전 안식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하는 그 안식도 가르쳐주고, 일주일에 하는 것도 안식을 가르쳐주고, 또 1년 지나서 7년 되는 그 안식도 가르쳐주고, 그 7년이 7번 있는 그 희년의 안식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천국을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 광야에서 피 한 번 뒤집어 썼더니 그냥 거기 간다고요? 그런 거짓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뜨거운 솥단지를 만지면 내가 뒤는구나. 펄펄 끓는 걸 만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솥단지 잡아도 나는 안 뒤어. 안 딜까요? 그냥 요 손이 뒤어서 그냥 손이 다 타버리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아, 저거 잡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럼 뭐예요? 다른 거 보자기 같은 걸 덮어서 잡겠죠.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행위가 율법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나 거룩해? 뭘로 증명할 거예요? 나 거룩하다니까. 예수님 봐봐. 아니 그 예수님이 거룩한 거고 너.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나 살고 있어. 나 정말 안식이 있어. 주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죄 내가 이기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길 가는 이쁜 여자도 있고 금송아지가 막 옆에 있는데 훔쳐가기도 쉽지만 내가 그거 안 하고 있어 지금. 누구 힘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 안식하고 있다. 죄 안 짓고 있다.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남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안식이,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일단 들으셨죠? 그냥 안 되는 거구나, 안식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일에서 탈출돼야만이 안식이라는데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니까. 자,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식이라는 것은 근처 가지도 못해요. 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 속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천국, 즉 구원, 쉼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그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질 수 있냐? 해보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 내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너 죄 안 질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성경은 안식이다, 그걸 천국이다, 그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뭐예요? 구원의 완료형이라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생을 마감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게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육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의 땅.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평화의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새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육신을 벗고 아까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 나오고 주의 얼굴 배우리. 이걸 가지고 볼까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보면 죽어버려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다시 또 캐가지고 다시 해서 또 만난다고 그래요. 그렇게들 믿으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온전히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육신의 삶도 주님 때문에 된다고 성경에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안 돼? 그 사람 주님 안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발로 막 비비고 밟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을 천국 보내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구약의 전체가 뭐예요? 피해 제사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러면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했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우리 그런 성경 있으면 좀 펴보자고요.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자고요. 어디 있는가. 제자들에게 그랬죠. 지금 너희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영을 주면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나면 너희들 날 따라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제자들 11명이서 12명이 다 가긴 가는데 한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내 목숨이 끊어졌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영광이죠, 그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버려. 영광 중에 영광이죠. 의상을 멋있게 입는 사람인데 그 의상을 같이 입었어. 그러면 영광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국왕이 천호동에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같이 있으면 우리 영광 아닌가요? 세상에 그런 것도 영광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는 영광을 한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곳에 있다 갈 수 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못 갈까봐 성경이 두껍게 우리에게 안내서를 제시해 준 거예요. 이 두꺼운 걸 안 보면 못 가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사람의 얼굴 쳐다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 못 가요. 말하자면 또 뭐 박장근이 말 들으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못 가요.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돼, 우리 마음이. 야, 일주일 동안 대충 살다 가만히 있어봐. 일요일날 가면 뭐 박장근이가 뭐 얘기 좀 해주던데 그 얘기 듣고 내가 뭐 조금 뭐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 못 갑니다. 일주일 삶 자체가 주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매 순간 내 삶 속에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참 좋은 말입니다. 교통한다는 게. 성경을 보지 않고 주님과 교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설계해 줄 때 우리는 금세 잃어버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안 잃어버려서 매일매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시, 12시, 오후 3시, 6시, 오후 9시 이렇게 제가 이제 알람을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 시간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계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죄짓게 예를 들어서 찌르 굴릴 때 내가 죄짓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자매에게 막 앙 하고 내가 그냥 화를 내게 될 때 화내면 안 되지.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니지.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거든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읽으면 끝나요? 아닙니다. 읽고 나면 내 머릿속에 좀 남아요. 그 읽던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영으로 내 삶 속에서 표현되는 그것이 아들의 삶이에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의 영, 즉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죄 막 짓는 거예요. 성질도 막 내고 회개도 안 하고 또 성질 내고 또 성질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건 네가 하는 거잖아. 성질 나는 너한테 안 내고 너는 왜 내냐? 이렇게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그 일이 우리 생활, 우리 삶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뭐 순번은 없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뭐 70이요 80 하면 이제 주님 앞에 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은 와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서 있지만 그래도 확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확률을 제시했어요. 벌써 이제 초과해가지고 지금 보너스로 사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그 보너스도 어느 날 끝납니다. 예? 예. 그 보너스 끝나면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준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되지 않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삶이 되지 않고선 여긴 못 갑니다. 그래서 왕국은 지금 존재하고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 왕국 못 누려요? 왕국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왕국이 있다면 당연히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밝히 보이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면 뿌해가지고 안 보입니다. 안개가 뿌해가지고 저게 뭐 사람인지 나무인지 뭐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나를 넘어뜨리는 돌멩이 돌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돌뿌리, 나무, 집 다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피해가는 거죠. 다 피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목적이 뭐냐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위중하고 정말 귀하고 그 큰 보혈이고 그 은혜인데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무슨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이. 못 들어가지 말고 꼭 들어가라. 그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민수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자, 민수기 28장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8절까지가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일 안식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양이 죽지 않으면 안식은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꼭 제물이 필요하다. 안식이 되려면 그 등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누가 여기 말했다고요? 누가 말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는데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바칠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 흠 없는 수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자, 그리고 요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그 곡식 바치는 게 있어. 5절이요. 시작. 그리고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되
찧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곡물 제사가 됐죠.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을 바칠 때마다 독한 술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것을 성소에서 나 여호와께 바쳐라. 성소는 집, 그냥 이렇게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님 몸 안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전제, 비틀어져가지고 짜져가지고 거기서 피와 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자, 제사는 그렇게 드리고 두 번째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안식하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안식에 대해서 시행령을 이렇게 하라. 그 안식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한 거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이 토요일 날 안식이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9절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된 흠 없는 수양 2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네, 두 가지가 겹쳐졌죠. 매일 드리는 건 기본이고 토요일 날 드리는 것은 그거보다 2배를 더 드려라.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죠? 제물이 3배가 되는 겁니다. 3배. 맞죠? 네, 제물이 3배 들어가는 거예요. 네, 3배. 이렇게 해서 안식한다는 내용은 예수님이 제물된 거 아니고서는 안식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부터는 이제 한문으로 월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달의 첫날 제사 드려봐. 그날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30일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로 해서 그 달의 1일 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달 제사가 토요일일 수도 있고 1월 1일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안식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에 바칠 제물은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수양 7마리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의 물량이 좀 더 많아졌죠. 좀 더 많아졌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처럼 곡식 제물도 많아지는 것이고 또 독주와 포도즙도 많아지는 것이고 포도주는 이제 포도로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이해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포도 뭐 줍이 됐든 주가 됐든 같은 내용이니까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시죠?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아니 술 만들어 달랬더니 내 때가 안 됐다는 말이 뚱딴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뭘 말씀드리는 거죠? 고난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고난할 때 아직 멀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일은 아직 멀었다. 즉 더 지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을 잉태할 때 그가 어떠한 일로 오신 걸 구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마리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악한 여자라고요? 해픈 여자라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 자체에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네. 그런 것을 다 해서 곡식 제사도 많이 드리고 월삭에도 그렇게 드리는 거죠. 민수기 28장 13절 시작. 어린 수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동물 제물이었었고 곡식 제물이었고 그 다음에 부어드리는 전제였었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야. 그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매일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그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월삭의 그 달에 첫날 드리는 것, 그 다음에 7년 딱 됐을 때 그때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희년 때는 어마어마하게 드린다는 거 알죠? 희년은 즐겁다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희년에는 즐거운 그 해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근데 어떻게 즐거워? 천국처럼 즐겁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이것이 끝날 때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이 안에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걸 쉬라고 하면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은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안식년하고 희년은 레위기 25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서부터 7절은 지금 안식년을 설명하는 것이고 25장 8절서부터 뒤에 후반부는 22절까지가 그 희년에 대한 그 안에 시행령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일단 2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어라. 3절.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도 좋고 포도밭을 바꾸어 열매를 거두어도 좋다. 4절.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는 여호와를 위해 쉬는 해이니 너희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말라. 예. 땅이 누구 거라고 그러죠? 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양해 줬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땅이 나도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맞지요? 나도 주님의 소유라고 성경 나오잖아요.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소유하셨다고 말하잖아요.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하나님 것이니까 잘라서 어디 보낸다고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지옥 가는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 백성들이 가야 할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 있으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도 탕감해 주고 우리 옛날에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제 그 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쌀을 빌려서 먹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가을 거지 끝나고 나면 갚아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장내쌀, 장내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마 일본 말 같기도 한데 그 장려쌀을 빌려서 죽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 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다 덤으로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줬다가 가을에 받아라. 근데 7년이 되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서 주겠죠. 사랑 없는 사람은. 주님에 있는 사랑은 못 받아도 좋아. 너는 내 형제니까 막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20%를 더 받아서 주는 거예요. 10대를 우리가 빌려봤으면 12대를 줘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하를 더 주라는 것은 성경의 조직이에요. 빌려준 사람도 애써서 갖고 있는데 그냥 공짜로 못 준다는 거죠. 내 생명을 빌려준 거니까 덤으로 거기다가 이자를 쳐서 밖에 성경은 허락해 놨어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거 받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에 대한 얘기고, 이제 희년에 대해서 이제 8절서부터 나오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에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그 경험한 거죠. 9절.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속죄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7월 10날 속죄일. 나팔절로 끌어들여서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정결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결례가 끝나야 천국 들어가요. 그거 지난번 설명 다 했잖아요. 9절 시작.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분다는 말이 뭔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나팔로 뭐 지진나고 쾅쾅하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물리적인 건 너무 쇠뇌시켜놔가지고 안 벗겨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잔치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을 마감해서 꼭 땅속에 처박아서 그 추운 데 있다가 다시 또 주님께서 땅 헤쳐가지고 만들어가서 해주긴다는 그 말 아니죠?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쁨이 반감이 돼버려요. 그게 고린도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 두 단어가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땅속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먼저 죽은 자들이 땅속에 있다가, 그래가 나가지고 그 나중에 히브리서 배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면 깨끗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단어가 자꾸만 머릿속에 가만히 있어봐. 박장근 형이 저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확실하게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 말은 확실하게 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보다 더 커요. 하나님이 말한 것하고 바울이 들은 내용에 기록한 것하고 어느 말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한 말이 더 커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말한 그것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성경 읽어보면 그 나팔 소리 나고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 얘기를 누가 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 하셨어요. 예수와께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은 겁니다. 우리 생을 마감하는 것,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50년은 왜 즐거워야 되냐? 이 뿔나팔을 갖다 부는 거거든요. 뿔나팔을 2개를 불어야 돼요. 이 안식년이 오면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기쁘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해 감사합니다. 그거요. 호산나 할렐루야가 그냥 뒤범벅이 된 날, 그것이 희년 50년 되는 날이에요. 49년 10월 10날, 7월 10날, 즉 그네 나라의 1월 10년의 1월 10날. 15일 날이 뭐지요? 장막절. 자, 이 희년이 되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자, 이게 천국이죠.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자기 집이 뭐예요? 땅속이 자기 집이에요? 아닙니다.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이날은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즐거운 곳.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죠. 이제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게 구약에 다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조금 감사합니까? 근데 뭘로 기뻐하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제물이고 내가 정말 희생에 대한 곡식 제물이고 내가 피로써 정말 전제가 드려진 나야. 이것 가지고 너희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다. 성경은 그랬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창세전부터 내가 고난받는 분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를 그 아름다운 곳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도 주님을 우리 기쁘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다 분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합한 사람은 그날에 가는 거예요. 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아직도 있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 나팔을 불고 회개가 돼서 그 정결례가 이루어지고 그런 자들이 희년, 즐거운 것. 천국은 괴로운 것인가요? 이 희년이라는 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 안에, 거룩한 곳 안에 그 얘기예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죠? 망가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가지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그 망가지는 것을 복구해서 만드는 하나님 창조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 가운데 계셔요. 지금 우리들이 다 원성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곡식 속에 채워지는 걸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곡식으로 지금 열매가 맺어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생을 마감할 때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들에게 희년이라는 기쁨을 줍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마음속에 해결되고 나면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이 뭐 아깝습니까? 이쁜 여자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그 돈이 뭘 그렇게 대단해요? 오로지 주님만 귀한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속에 찬양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안 열리기 때문에 알딸딸한 겁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그 나라에 이 눈물도 없고 이 아픔도 없고 죄도 안 짓고 깨끗한 것만 있는데 보내준다는데 이거 안 하실랍니까? 이 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이 길. 만일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을 때 우리는 내놓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희열입니다. 역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어요? 다시 살리실 걸 믿고 다시 주실 걸 믿고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 끝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이 희년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가 한문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고진감례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진감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문권을 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 글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존해 놓은 겁니다. 가와만사성?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이냐고요, 그것이. 그들은 셈족의 조상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셈족의 조상을 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관습 속에 모든 이 배어져 있는 조상으로부터 많은 내려오는 것들이 뭐예요? 성경적인 진리가 이 성경이 도입되지 않았어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이웃을 돕는 뭐 품앗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셈족의 그러한 많은 것들이 제사법이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법제화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민족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우리 굉장히 좋은 혈통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편만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하나님 이름이 뭐 나타난 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뭐 더럽게 살든 깨끗이 살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이 그 땅에 이렇게 번복이 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남과 북을 갈라놨어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전 세계 힘의 균형이 우리나라에 다 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들 미워 죽긴 하겠지만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그 강대국들을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시죠? 우리가 그런 민족에 있어요. 아픔도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게 에덴 동산 회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죠? 두루 도는 화영검, 그 다음에 문지기의 저기 문지기의 천사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그 천사가 어느 날 문을 열어줘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피 흘려 주신 그분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그냥 들어갑니다, 거기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비유로, 많은 설명으로, 농사 짓는 방법으로, 뭐 유대인의 절기로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어? 그건 성경 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아가면 이러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계시록 잠깐 가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원래대로 갔죠? 그럼 구약의 그 내용하고 지금 이것은 희년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럼 희년 전에 뭐가 있었죠? 잘 생각하셔야 지금서부터는. 뭐가 있었어요? 정결례가 있었죠? 정결례라는 게 뭐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정결에서 버려질 수 있고. 그러면 20장이 뭐죠? 바로 정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 있고 버려지고 못 들어오고 세상의 가운데 있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맨날 쓸데없는 뭐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걸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천년왕국 들어갔다가 닦은데 또 벌 줍니다. 그런 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정결제,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이거 희년 얘기하는 건 희년. 정결례 얘기합니다. 정결례.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면 남이 말한 걸 오케이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은 20장에서 다 정리된 사람들이 21장에 주님께 보호받는 내용을 하는 거야. 너희들 정리됐기 때문에 이것 보호받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에 들어서는 거예요. 2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쓸데없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바로 간다는 거 알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땅속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뭐 천년왕국이 뭐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천년왕국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예요?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짓는 그 하나님의 지금 창조가 계속적으로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뭐 마지막 날 천년이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또 있다고. 그래 거기들 들어가 보시라고 그러세요. 거기 들어가서 왕권에 앉아가지고 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이방인들을 지배한다고요? 지금 제발 지배하십시오. 지금 죄를 부수고. 정말 깨달아진다면 이건 뛸 듯이 기쁜 겁니다. 이것은.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천사는 내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비밀로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멀지 않았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자, 이게 최종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틀려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무슨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무슨 거기서 짠하고 무슨 결혼식을 7년 동안 하고, 아, 이거 하나님 능력도 없어라 7년 동안 결혼식을 해버려? 그 많은 의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22절은 에덴 동산이 망가지기 전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수 강이 뭐예요? 기온 강이니 유브라데 강이니 한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에서, 한 보좌에서 흘러나온 것이 뭐예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사랑, 그 은혜.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제발 다르게 깨닫지 마시고 성경대로 깨닫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더 성경을 보시고 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세대주의 이론은 좀 내려놓고 진정한 성경으로 돌아가서 물리적인 날짜를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그 내용으로 무엇을 주려고 이 말을 썼는지 물리적으로 보는 걸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더 배가 됩니다. 희년이 유대인 겁니까? 그러면 성경 갖다 버려야 됩니다. 희년은 에덴 동산에 벌써 희년이라는 게 창조됐습니다. 희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과 먹지 않고 선악과 먹는 건 내버려둬라. 계속 먹게 내버려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데 우리 참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곳에 찾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 왕국에 살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한 두세 번 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성경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제가 많은 성경을 지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말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실체적인 부분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말 주님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요? 왜 근데 난 이 떡이 안 됩니까? 라고 주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그 울부짖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이 떡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떡을 맨날 먹는 그리스도인, 죄와 구별됩니다.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혈액을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호흡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